2012년 4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뒷걸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람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생명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에릭 레머르크라는 독일 작가는 18 어린 나이에 1차 세계대전을 참전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을 고발하여 소설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소설 쓰고 3년 뒤에 독일을 집권한 히틀러에 의해서 반전주의자로, 전쟁을 나쁘게 생각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서 많은 박해를 받다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스위스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가 독일 떠나고 난 뒤에 레머르크의 모든 소설은 판매 금지가 됐고 그의 모든 책은 찾아내져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히틀러가 그토록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레머르크의 소설 이름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 서부전선의 어떤 한 부대에 배치된 병사들의 죽음과 절망의 공포를 마치 사진 찍듯이 담담히 기록한 일기 형식의 소설입니다. 독일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유럽 전체에 수백만 권이 팔린 당시로서는 상당히 영향을 끼친 그런 책입니다. 지금도 100만 권 팔리면 굉장한데 그 옛날에 이 수백만 권 팔렸으니까 이 소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상상하시겠죠. 스토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독일의 어느 시골 마을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치던 노 교수가 학생들에게 충동합니다. 그대들은 조국이 위기에 빠졌는데 편안히 앉아서 공부만 하겠다는 것인가? 조국이 그대들을 부른다. 조국에서 총을 들어라. 군대의 길에 영광이 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니까 이 10대 어린 감성 예민한 아들이 그 전부 영향받아서 학업을 그만두고 전부 군대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의 권유로 반강제로 그냥 같은 고향 친구 7명이 군대를 가고 서부전선에 배치가 된 겁니다. 그 중에 주인공 파울 보이머도 함께 끼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동료 친구들이 또 고참들이 다른 동료들이 죽어가는 과정, 전투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소설입니다. 파울 보이머는 전쟁에서 자신의 친구들이 차례로 죽어나는 그 안타까운 절망을 기록하면서 전쟁은 말처럼 절대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교수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처럼 조국을 위한 영웅적인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전쟁터 안에 있는 건 단지 살기 위한 발버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함께 전장터로 갔던 친구들이 모두 전사하고 최후엔 파울 보이머도
죽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주인공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기록을 못하죠. 근데 소설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주인공 파울 보헤머가 죽은 그날 부대 지휘관은 사령부로 이렇게 그 부대 상황을 진행을 보고합니다. 서부전선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레마르크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고발하는 건 이겁니다. 아직 제대로 피어나보지 못했던 10대의 창창한 소년들이 한 마을에서 갔던 소년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그들의 꿈도 미래도 그들의 우주가 다 사라진 그 비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아무 상황 이상이 없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비정상이다. 부절이다. 그걸 고발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뜬금없이 소설 얘기를 왜 하는가 생각하며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뉴스를 통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한국에서 돼지 구제액이 돌아서 돼지 수십만 마리가 죽어서 농가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돼지들을 안락사시켜서 묻기도 하고 나중에는 안락사시키는 약이 없어가지고 산채로 묻었습니다. 산채로 묻어놓으니까 그 묻힌 곳에서 돼지가 기어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뉴스에 많이 보셨죠. 돼지가 죽어서 썩어가는 냄새 그 악취와 또 돼지가 썩어서 죽었으니까 그 유출물 있지 않겠습니까? 침출수들이 식수원이 되는 물에 흘러가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켰습니다. 광우병이라는 아주 독특한 병이 유럽에서 발견된 지가 한 30년, 40년 다 돼가는데 그 이후로 수천만 마리의 소가 죽었습니다. 광우병 때문에.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 공기가 결국 유럽으로 가니까 그 사고 난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들판에 있었던 모든 양들을 다 도살해서 죽였습니다. 땅에 파묻을 힘도 없고 불태울 능력도 없어가지고 죽여서 들판에 가 내버려뒀는데 그 숫자가 3천만 마리입니다. 3천만 마리. 상상해 보십시오. 3천만 마리 소가 죽어가지고 피를 흘리며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거. 하필 그때 운이 없게도 저희 신학교 교수님께서 영국 유학 갔다가 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고향 가기 전에 공부도 끝났겠다. 여행 간다고 간 날이 그때였어요. 가는 모든 들판마다 죽어 널브러진 죽은 양들 시체만 시컷 보고 온 겁니다. 우리 동네 양 키우고 소 키우는 들판이 많으니까 상상이 쉽게 되죠. 50원 풀이 내려가는데 들판에 전부 양들 소떼 죽어 넘어진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런 심한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들이 널브러진 애굽의 들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5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재앙은 단순히 사람과 짐승을 일시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5번째 재앙부터는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재앙의 강도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거나 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또 4번째 파리 재앙은 좀 불편하고 귀찮았을 뿐이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5번째 재앙부터는 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신체 피해를 주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위협이 되는 재앙이 주어진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억지로란 단어에 관심을 두십시오. 붙잡고 있어서 상황도 아니고 붙잡고 있어서 안 되는데 억지로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는 아주 고집스럽게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회개하고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집을 부려서 자기의 패역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앙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바로의 모습이 바로 죄악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배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는 걸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억지로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세게 불러일으키는 거 혹시 없습니까? 끊어야 할 중독들을 끊지 못해서 늘 습관처럼 병면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역설적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야 될 중독들, 죄악들, 아름답지 못한 삶의 자세를 계속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징계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도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판에 있는 애굽의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내릴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걸 가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언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판에 있는 너의 재산들에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재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시대에 가축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뭐 고대까지 갈 것 없습니다. 저보다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 제 또래 분들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소 한 마리만 팔면 자식 대학 시켰습니다. 그만큼 귀했다고요. 시골에서 황소 한 마리만 있어도 큰 소리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3000년 더 전에 고대시대 가축이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5대 가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은 전쟁용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나귀는 단거리 물건을 운반하는 수송용으로 또는 경작하는데, 낙타는 먼 거리를 가는 수송용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됐습니다. 소는 아시다시피 우유를 제공하고 농사에도 유용하게 사용됐고, 양은 털과 가죽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집트의 가축이 피해를 입는다는 건 이집트의 군사, 경제, 교통, 일상생활 전반에 치명타를 가한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심한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돌림병이 아주 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광우병 같은 게 전역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가축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깨닫는 교훈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에 충성하면 여러분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동물도 복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우리 집 계보가 얘기할 거예요. 가가지고 나 때문에 네가 복받는 거야. 극단적 예입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땅에 사는 동물까지도 복을 받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신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잊으신 것 같습니까? 이 세계적인 경제기가 닥치니까 하나님 나를 깜깜이 잊으신 것 같은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편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로의 완고함과 애굽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여 내일 내가 이 땅을 치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임하게 될 시간을 처음으로 바로에게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예전에는 바로하고 하나님만 얘기했지, 모세하고 하나님만 얘기했지, 바로에게 얘기한 적 없는데 처음으로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가축, 그렇게 정해주신 이유는 이 가축 돌림병이 애굽에 가끔 나타나는 그런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 제가 거기에서 중요하게 깨달았습니다. 묵상하다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재앙이 그렇게 계속 되풀이 되면요, 신앙하고 관계없이 재앙 때문에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재앙 때문에라도. 우리 지금도 그래요. 신앙생활 전혀 안 하고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도 자기 집안에 자꾸 재앙이 겹치면요, 어떤 절대자를 찾게 된다고요. 특히 애굽은 우상을 많이 섬기던 종교성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겼을 걸로 추정됩니다. 물론 성경이 없지만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기들의 가축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어디 있는 가축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들에 있는 가축이라고만 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경고를 듣고 우리 일이 있다가는 또 예전처럼 하나님 재앙이 임하면 우리 당하면 안 된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축을 도피시킨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들판에 철수하면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사는 게 힘들면 시험에 들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참 쉬운데 사는 게 힘드실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힘드실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내일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어차피 사는 게 힘든데 이래서 신앙도 버리고 하늘도 버리고 이래서 하시면 미래가 없습니다. 힘드시죠, 많이들. 힘드실수록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끝이 있을 거라고요. 심한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재난에 딱 직면하니까 이번에는 바로도 아주 심각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취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진짜 모세 예언대로 이스라엘 노예들이 사는 지역에는 가축들이 돌림병에서 제외됐는지 정탐꾼을 보내 알아보게 한 겁니다. 앞서 파리제왕에서 이스라엘과 또 애굽이 나눠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제외됐는데 그건 우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만큼 바로가 이 가축들이 죽는 재앙에는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꼈고 타격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보통 타격이 안 왔으면 그런 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탐꾼의 보고는 이스라엘 지역의 가축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그대로 하면요. 하나도 죽지 않았대요. 하나도 안 죽었대요. 이 정도 되면요.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할 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두려워서라도 재앙이 두려워서라도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비극의 재앙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는 사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은 피해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본문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베푸신 정말 초자연적 10가지 재앙보다도 그 재앙들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바로가 더 놀랍습니다. 더 놀라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런데 인간의 심리 가운데는 제가 심리학 배울 때 배운 건데요. 정말 나쁜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확인되는 순간 고칠 것 같습니까? 고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인간은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포악해졌습니다. 심리 연구 결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에 너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더 악하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군이 생기고 나쁜 인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고 겸손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공돈이 생기고 출세를 하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복입니다. 성경에 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 느끼는 게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겸손을 회복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인간이 진정으로 겸손하기만 하면 어떤 위기가 오든 재난이 닥치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미래가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한번 딱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이게 고민이에요. 목사로서도 고민이에요. 가끔 제가 돌아다 보니까 제가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내가 이런 말할 때 여러분 내면을 쳐다봐야지. 님 교만해 이러지 말고. 절망이 안 되세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내가 내 꼬라지를 안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늘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참 힘듭니다. 해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전혀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그 교만 한 끝가운데 딱 가 있는 거 있죠.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내가 스스로 참 낯이 떳떳해지는지 모릅니다. 낯이 떳떳한다 뭔 표시인지 아십니까? 성경적 표현으로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이렇게 교만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깨달아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더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바로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바로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교만하면 인간은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결국 교만은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회개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더 완강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굳세겠어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마치 화인 맞은 양심처럼 금강석처럼 단단한 마음이 된 걸 보여줍니다. 문제는 바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이런 바로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의 타락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런 물음 앞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늘 성숙한 마음으로 성숙된 성품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자기에게 어떤 재앙이 딱 닥치면요, 당장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거짓 약속을 막 남발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딱 사라지고 나면 이내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거야. 아무 이상 없어. 이대로 살면 돼. 그런 사령관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경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로를 묵상하다가 이번에 특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죄에 물든 인간이 그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하나님 그 인간을 강권지 손으로 치셔가지고 회개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안 됩니다. 바로 보세요. 이런 10번의 재앙을 줘도 회개 안 할 사람 안 하더라니까? 안 해요. 얼마나 힘든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 이유는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인 증거가 바로입니다. 그게 오늘 또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얘가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목격했던 실제 사건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본인도 무척 고생하고 아내도 무지 고생시키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이상 술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적게 버는 건 아니었는데 중년 기술자라 돈을 많이 버는데 술값을 워낙 쓰다 보니까 아주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가장이 되고 어깨가 무거워지니까 이 남편이 술을 먹다 정신을 좀 차렸어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이제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이래 술만 마셔서 안 되는구나. 한 3개월 술을 끊었대요. 그 아내가 보니까 3개월 동안 남편이 술을 끊으니까 이제 진짜 술을 끊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입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하더라고 보다가 애가 배가 고프고 울었어요. 애 우유를 먹이러 분유를 딱 열었는데 분유 뚜껑에 열어보니까 분유가 하나도 딱 떨어졌어요. 사다 놓는다니 깜빡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 집안에 1센트도 없었대요. 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는 배가 고파 울고 어떡합니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체면 불구하고 옆집에 가가지고 사정 설명하고 분유값을 빌려왔어요. 식사 때가 아니었다면 식사 준비하는 시간에 안 했으면 부인이 갔을 텐데 밥을 하는 중이라 부엌을 못 비워가지고 남편에게 돈을 주면서 분유를 사오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고쳤겠지 생각 준 겁니다. 이때까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는 모든 중독자는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수술비를 줘도 일단 그거 갖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정말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내가 모르고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켓에 가거든 술 있는 데는 찾아다 보지 마! 이랬다고요. 남편이 큰 소리 치고 갔어요. 알았어, 난 못 믿어. 이러고 갔습니다. 너리 거리 갔다 와도 마켓에 왕복에 20분이면 갔다 올 텐데 몇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애는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쓰러져 있고 아내가 생각하기를 설마 자기 새끼 분유 살 돈으로 술은 사 먹지 않았겠지. 이건 분명히 사고가 난 것 같다. 이래서 지쳐 쓰러져 아기를 덜쳐오고 남편을 찾으러 온 동네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밤은 깊어가는데 남편 흔적이 없었어요. 한참 밤거리를 막 헤매다 보니까 저 앞에 전봇대 겸 가로등 있는 그 가로등 밑에 어떤 남자가 주전자고 다리를 쫙 벌려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보니까 벌써 양주를 한 병 비우고 또 하나 들고 신발 어디다 버렸는지 맨발에 온통 토했는지 오물은 뒤집어 쓰고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남편. 배고픈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사기 위해 옆집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도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 아내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 남편이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이 떠나야 할 비극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스스로 절망해서 내가 여기를 떠나야 하는구나, 내가 떠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사는구나, 그런 각성이 있었다면 아내가 그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남편 정신 차리고 술을 완전히 끊긴 끊었습니다. 술이든 도박이든 게임이든 성적인 문제든 모든 중독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요. 더 이상 자유가 없습니다. 술의 노예고 마약의 노예지, 도박과 게임의 노예고 성적인 유혹의 노예지 자유는 없습니다. 허우제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는 노예지 자유인이 아닙니다. 더 큰 비극은 자기 의지는 분명히 이렇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노예인데도 본인 스스로는 절대로 노예가 아니라 나는 중독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끝내 그 노예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부전서 이상 없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이상 없다는데요. 모든 중독자 문제 그겁니다. 나는 중독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이 노예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유한 백성이 돼야 여러분 마음의 진실을 자유해야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몸뚱이만 예배당에 온다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닌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나눠지고 온갖 생각이 드나들고 그 예배가 아닌 거 아시죠? 진실 이 자리에서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이 자유를 얻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노예된 현실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절대자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의지하는 겸손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모든 중독자들 모임에서 다루는 교과서 핵심입니다. 제가 미국 이민 와 보니까 중독자들이 많아서 그들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중독자 모임에 직접 가서 보고 배운 겁니다. 진정으로 중독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하는 자들은 처음에 자신이 중독자라는 걸 고백하고 내게는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그러므로 거기서는 절대자로 표현합니다. 원래 원문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 중독에서 벗어나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두 번째 고백입니다. 제가 거기서 만난 분은 어떤 분은 마약에, 알코올에, 도박에 이 세 가지 중독된 분이 계시는데 12년째 이제 거기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12년 동안 중독을 끊은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12년 동안 안 했으면 이제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단지 오늘까지 12년째 그걸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이라도 또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저녁마다 거기 와가지고 나는 중독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참 보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걸 하고 싶은데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에 한국에서 지적 장애 하나 노숙자들 포섭에서는 섬에 팔아넘겨가지고 수십 년씩 돈도 안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건 들으셨죠? 그건 또 대를 이어가지고 어머니가 그 수법을 했는데 자식한테 물려줘야 대를 이어서 그런 짓 하고 있었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는 것만으로 화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세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노예든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로 약함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있을 때는 막 급하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당신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가축에게 내린 이 전 국가적인 재난을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서구전선 이상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평화돼요. 이런 그의 자세를 볼 때 그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악한 인간이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악한 통치자였음에 분명합니다. 악한 통치자였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데 자기 고집 부린다는 건 악한 인간이에요. 정치라는 건 백성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것은 고대 시대 왕들이나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 총선 결과를 보면서 제가 그걸 또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은 뒷전이고 자기 집단의 이익에만 사로잡히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는 걸 웅변으로 보여준 선거 아닙니까?
바로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악한 왕이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 앞에 폭군이었음을,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 폭군이었음을 10가지 재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고집이 아니라 백성들을 고통받는 백성들 생각하면 중간에 빨리 고쳐야죠. 돌이켜야죠. 그래서 다시 경고도 없이 6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화덕에서 재를 두 손에 가득 담아 하늘을 뿌리니까 그게 악성 종기가 돼서 사람과 동물들에게 심각한 피부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화덕은 여러 가지 상징할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현재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덕에서 벽돌을 구워야 했기 때문에. 화덕에 벽돌 굽다 보면 벽돌 가루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재가 돼서 쌓인 겁니다. 그 재를 가져다가 독종의 재앙을 시작했으니까 근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의 고통으로부터 애굽인들의 재앙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 노예들을 억압하고 학대함으로써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의 흔적인 화덕의 재가 독종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 동물들은 물론이고 자기 백성들을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통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죄를 하늘로 날려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죄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회개를 상징하고 죄를 사하는 상징의 표현이고 고대 중동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죄를 씻는 속죄의식이에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죄를 하늘에 날려서 죄를 속하는 이 신성한 속죄의식이 애굽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교가 돼서 백성들을 뒤덮은 겁니다. 애굽 문화에서 죄를 씻어준 의식이 죄를 없애주기는커녕 전 애굽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소개된 악성 종교는 막 일단 열이 나는 고열을 동반하는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가 붉게 충혈되고 나중에 붓고 터져서 굶어 터지는 아주 심각한 피부병을 말합니다. 이 악성 종기 재앙은 10가지 재앙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 재앙입니다. 이제까지 재앙은 단지 불편하고 성가신 문제였고 가축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재앙이 위험을 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할수록 징계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강제로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이제 이보다 더한 재앙이 부어질 것이고 실제로 재앙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적인 불순종과 대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완악한 모습은 계속적으로 경고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 흉내도 내고 초자연적인 능력 가졌다고 여겨지던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독종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물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협력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징계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무리와 함께하지 말 걸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애굽의 요술사들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기가 꺾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나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재앙을 모방하거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이 애굽의 요술사들부터 고통이 시작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더 이상 재앙할 수 없게 된 거죠. 인간의 힘과 지혜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겨우 두 손으로 움켜쥐고 날린 작은 양의 이 죄가 애굽의 온 동물 사람들에게 뒤덮여 악성 종기로 덮여난 걸 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이 한 컵의 물로 동경 시내 전체를 안개 속에 빠뜨릴 수 있다. 물은 알고 있다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물 한 컵이면 동경 시내를 전부 안개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대요. 똑같은 원리, 그 작은 죄가 애굽 전역을 독종으로 덮은 겁니다. 과거의 애굽인에게 화덕은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화덕 덕분에 풍요를 누리고 이스라엘 노예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고통이 근원이 되고 죽음의 위협이 된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 깨어지며 잘못되면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저주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돈이 축복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저주도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인간의 지식이 축복일 수도 있는데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행복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집트가 그렇습니다. 파라오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재앙들 앞에서 파라오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재앙이 거듭될수록 강팍함만 더해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흥정이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만 했습니다. 그 출애굽 전 과정에서 바로의 강팍함은 10번 이상 지적되고 있을 정도로 그의 교만과 완악함이 강력히 고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본받으면 안 되겠죠. 본문을 또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들었으니까 파라오 책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착하고 선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의 마음도 고의적으로 강팍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본문의 진짜 뜻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 돌이켜 회개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단지 폐역한 인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자기들 마음을 스스로 계속 강팍하게 한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강권적으로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라고. 그게 얼마나 큰 징계고 위험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 죄에 내버려 두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도저히도 안 되면 그럼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 네 죄가 살아. 그냥 내버려 두면 인생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 지경은 안 되도록 정말 주의하십시오. 마음을 들고 사시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절망하라.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희망을 가져라 이래야지. 목사님이 말이야 자신에게 절망하라 그러고 시험 드신 분 한 2분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왜 그런 제목을 가진지 아십니까? 왜 그 주제를 잡은지 아십니까? 신앙인이 자신의 옹졸함과 자신의 완악함에 절망하셔야 합니다. 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옹졸함과 완악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신앙조차도 악의 도구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결코 지금 자기 삶이 평탄한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며 스스로 속습니다. 서구전서 이상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거짓 선자가 나타나면 평화를 외쳤어요. 하나님 진노로 눈앞에 했는데 그걸 하나님 신뢰를 비판했습니다. 거짓 선자들. 그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건데 들었기면 그게 진짜 선자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가짜 선자일수록 평화를 선포한다. 회개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마지막 기도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가지는 심각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오늘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충격적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 구원이라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최후의 장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고 싶지 않은 게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 보고 누가 십자가 지라고 강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마음만 달리 먹으면 결코 질 필요가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로 가야 되는가? 정말 이 길밖에 없는가? 예수님 내면에서 일어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결론은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셨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띠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런 내면의 갈등과 시험이 됐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얼마나 더 심하게 자주 얼마나 더 강렬하게 갈등을 겪고 시험이 될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어요. 순간순간 교회 문만 나서면 전부 시험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완악한 바로의 자세를 보면서 그래서 깊이 가슴에 교훈으로 새겨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외부 환경이나 나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내 인격의 문제, 불충한 마음, 무자비함, 그런 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 나의 완악함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때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자로 세우시는 15번 임직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임직자로 세움받은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은혜인 거 믿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 내 같은 게 어떻게 이 일을 담당하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 역사 교회에 필요한 자들은 내가 자격이 있다고 떠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체험받는 15분은 그 부분에서 실패하는 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목사는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가 자격 갖고 합니까? 오직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절망을 한다고 해서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15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삶에 한번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정말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스스로를 높이는 바로의 악함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 되어준 거 너희들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러면 없으시겠습니다만. 죽어 마땅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직분자가 됐구나. 황송함으로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게 거기서. 그 황송함에서 어느 누가 요 장로, 집사, 권사 자격이 있어 하냐고요. 목사가 자격 갖고 하냐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출애굽기가 바로의 악함을 이렇게 적나라하고 파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출애굽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애굽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떠나는 것이 출애굽 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죽을 병이 들고 삶의 고난이 막 태풍처럼 밀려들어도 절대로 회개 안 하면 인간이에요. 그게 파라오의 비극이에요. 바로의 비극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 믿습니까?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최고의 특권은 오늘도 자기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서구전에서 인상 없다, 내 삶은 괜찮다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노래했던 시인의 마음처럼 작은 불순종에도 마음이 아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렇게 깨끗한 순전한 양심을 회복해서 하나님 향해서 다시 삶을 돌이키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부디 축원합니다. 부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말고 절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취약함에 대해 절망하고 자신의 뿌리 깊은 상처에 절망하고 자기 내면에 회개하기 싫어하는 반역과 불충하는 마음에 절망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것이요 자신의 악함에 대하여 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격려를 체험할 것이요 자신의 옹졸함과 비겁함에 대하여 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십자가의 놀라운 회복을 체험할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 믿음은 이대로 괜찮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내면을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 많은 인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일어서는 거룩한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